낙심치 말고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드레스 코드, 어떤 행사나 장소에서 그에 맞춘 복장을 맞추고자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복장 규정, 복식 예절이라고도 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학교와 군대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이에 따른 벌점을 받고, 군대에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는 전투복이나 근무복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업 역시 임직원 및 기업에 출입하는 협력사의 품위 등을 이유로 이러한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장의 통일을 넘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액세서리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행사에서 요구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사장에 입장이 거부될 수 있고, 어떻게 입장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스웨덴 국경일 립세션에 주한 스웨덴 대사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장에 드레스 코드 비즈니스 어타이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영국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고를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며 퍼스트 레이디의 드레스 코드를 안내했는데, 검은색 모자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칸 영화제의 경우 남자는 턱시도에 구두, 여자는 드레스에 하이힐로 고정했습니다. 반면 베를린 영화제는 드레스 코드에 유연합니다. 오히려 공식 상영에서도 턱시도가 아닌 일반적인 정장이 대세일 정도로 수수한 편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거룩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한민족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미하신 분과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엄격한 규칙과 절차들은 모두 이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값비싼 제물을 드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무섭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통하여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의 제사제도는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 제사들을 드림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 제사의 경우 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에서 3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인 실수로, 본의 아니게, 죄, 허물, 용서하다 등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다른 제사와의 차이점과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속죄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사장, 공동체, 지도자,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시합니다. 제사장과 공동체의 속죄제는 성소를 중심으로 드려지고 나머지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성소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들도 먹을 수 없으며 남은 제물은 진 밖에서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물의 값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는 것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죄가 더 심각함을 암시합니다. 죄는 온 인류를 여러 차원에서 오염시켰습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느 그룹이나 개인도 창조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중에 죄를 용납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고, 백성들 중에 죄를 무시할 만큼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드레스 코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격식이 있는 행사에는 반드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로 맞춰 입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물의 크기가 각자의 채무에 따라 달라지듯 각자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삶을 해석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깊이 새기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